해서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 베를린 장벽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에 이 청년들과 함께 동독과 서독에 가로막혀 있는 베를린 장벽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벽들이 다 무너졌지요. 그래서 그 잔재들이 좀 남아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찾아서 베를린 장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물어 갔지요. 낮에 출발을 했는데 찾지를 못해서 여러 곳을 돌아서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아주 넓을 줄 알았죠. 근데 좁아요. 그래서 동독하고 서독이 무너질 때 이 해마를 들고, 이 청년들이 해마를 들고 저거를 때려 부신 거예요. 때려 부셔서 동독과 서독이 무너지면서 저 벽이 무너지면서 서로 왕래하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기념 박물관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장면을 찾아가서 물어 찾아갔더니 저렇게 밤에 도착을 해서 청년들한테 찍어라 해가지고 제가 손을 가리키면서 이 베를린 장벽을 제가 찍었습니다. 멋있지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정말 우리가 듣고만 있었던 그 베를린 장벽을 직접 가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래서 동독인과 서독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지요.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인과 서독인들이 하나가 되었구나. 막힌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서로가 왕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도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공동 경비구역이 해체가 돼서 남북이 정말 통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남북을 위해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같이 그 당시에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요. 기도하면서 2017년도와 그리고 2018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 이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기다림은 은혜이고요. 아까 신태고 성도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다 뭔가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무엇인가에 소망이 있어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이제 2017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 달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대망의 2018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 한 달 동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이 대망의 2018년도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한 달 동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가의 만남이었죠. 그것도 햇빛이 내리쬐는 아주 따가운 정오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낮의 온도는 엄청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가 지는 저녁녘에 이 여인네들이 삼삼오오 물을 길러 나오고 그 우물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동네 웃음꽃이 이 저녁 때만 이렇게 해가 지는 저녁 때만 그렇게 피어 있었죠. 그런데 유독 이 한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따갑게 해가 내리쬐는 정오에
혼자 나와 물을 길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이었지요. 남편 5을 갈아치웠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또한 남정네하고 살고 있는데 동거하고 있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마 이런 부도덕함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 같습니다. 혼자 나왔겠지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만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전통부터 서로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동네도 들어가지 아니했고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였지요. 그런 곳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동네에 들어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로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거스릴 뿐 아니라, 그리고 비난과 조롱, 그리고 심지어는 그곳에 들어가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왜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였는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셔야 됐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게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마치 베를린 장벽처럼 쌓아 올린 단절의 벽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혀있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막혀있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어떤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벽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유대인과 만날 수 없는 높은 벽이 있었겠죠. 또한 사실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은 만남이 있으면 기쁨이 있지만 헤어짐이 있으면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5 남편을 갈아치웠다라고 하면 5번의 큰 상처가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사실 남편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커다란 상처가 있었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깊은 불행이라고 하는 벽이 그녀를 지금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부도덕하다는 멸시의 벽을 그녀는 또 쌓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멸시와 조롱 때문에 아무도 통행하지 않는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몰래 물을 길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벽을 지금 그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무너질 수 없는 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벽이 있고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벽이 있고
어느 누구도 그 벽을 허물지 못하는 그 벽들을 그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물가로 오셔서 자신을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막혀있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있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인이 가진 절망의 벽,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에 있던 벽,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을 허물고 그녀에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주시려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그 당신 스스로도 벽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장벽을 허무셨어요. 하늘의 장벽, 그 높은 하늘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도 그 허물을, 그 장벽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에 그 벽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절망과 저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에 그 벽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허물이 벗어지지, 그 허물의 벽이 허물어지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그 벽을 허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이 허물어질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 영원한 복을 우리는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지요.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청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별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끝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 청년은 다짐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마지막 예배를 그 청년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다들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청년은 전혀 느낌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 청년은 교회 밖으로 나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만 끝나면 나는 다시는 교회 돌아오지 아니니, 다시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말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 예배가 끝나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청년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어떠한 생각이 드냐 하면 이왕 교회 떠나려면 물구나무 한번 서고 가라. 이러한 마음이 이 생각인지 음성인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생각인가 라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는데도 계속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이제 내가 이상한 생각, 내가 미쳐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간에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크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왕 가려면 물구나무 서고 가라니까
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이 마음 속으로 들리는지 생각 속으로 들리는지 계속 물구나무 서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온 거죠. 그 예배당에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는데, 예배 드리는 중간에 앞에 나와서 이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것은 미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스스로 생각을 했지요. 이제 정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벌떡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물구나무 서고 가라니까. 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이 교회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을 건데, 그래 다시는 이 교회에 돌아서지 않을 건데 한 번만 창피당하면 되지. 그래 내 마음속에 누가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앞에 나가서 물구나무 한번 쓰고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 교회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앞에 나와서 물구나무를 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물구나무를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 안이 적막감이 흐르지 않겠어요? 설교하시던 목사님도 갑자기 설교를 멈추시고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도 갑자기 경직되면서 그 청년만 일제히 다들 쳐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도저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겠지요. 우와, 정말 세상 사람들 말처럼 쪽팔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얼른 그 물구나무 서는 것을 내려놓고 빨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얼굴을 그 의자 밑에 쳐박았지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냥 조용히 나갈 걸 왜 누가 나한테 물구나무 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물구나무를 서게 됐느냐. 창피해. 얼굴을 그 의자에 쳐박고 그 얼굴을 들지 못하고 창피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그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자신의 어깨를 살짝 치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내가 미쳐서 그러니까 나보고 나가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교회 어르신이 누군가가 나에게 오셔서 내 어깨를 치면서 당신 미쳤으니까 나가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깨를 칩니다. 저기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어떤 여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약간은 울먹이는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 청년은 힘들게 그 여자분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 여자분의 얼굴에는 한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그 청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저의 응답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며 마지막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지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저의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에 물구나무 서는 사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물구나무 서는 사람이라도 보여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물구나무 서는 사람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물구나무 서는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어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구나무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막혔던 모든 벽을 허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모든 장벽을 허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까지도 믿을 수 있는 그 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그 허문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마치 베를린에 있는 장벽이 동과 서가 무너지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통행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벽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고 내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그 모든 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벽,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벽, 그리고 삶의 절망이라고 하는 모든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모든 것을 허물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은혜가 그 안에 자리 잡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허물어진 그곳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이 여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된 줄 믿습니다.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일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벽들이 허물어졌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림을 가지고 허물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요? 예수님은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분명히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라면 그 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물어 주셔서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벽을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신 것이죠. 오늘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박상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오면, 교회 생각만 하면,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죠.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압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지금 박상대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벽을 무너뜨리는, 그 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그 은혜,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하여 우리 박상대 성도님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1년을 뒤돌아보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면, 그리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면,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곁으로 더 여러분을 오늘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픔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픔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치시고 계신다면 그 질병이라고 하는 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점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워서 또 실패하더라도 그 벽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벽을 허물어 주시면 이 땅에서도 믿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며 더 살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벽이 허물어지기를 바랍니까? 그것을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허물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오셔서 그리고 맡겼던 그 벽을 오늘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그 벽들을 허물어 주옵소서. 더 허물어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마리아 여인의 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벽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이 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어뜨려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벽,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내 안에 모든 벽을 허무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정말 2027년 이 12월 한 달을 은혜의 도가니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박혀있던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장벽들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